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비전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대가 가정이나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와 세상을 상대하는 그러한 큰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불필요한 견제 내지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서로 헐뜯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뒷담화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점점 퇴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제자의 삶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현재 직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의 정체성이 소금이다, 빛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아실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아마 기도의 어떤 그 제목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이 말씀을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의심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달라. 이 되게 한다는 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수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소금이니 빛이니
우리가 열심을 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철저히 자기 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의 본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돼야 한다, 뭐 발전해야 된다, 그런 상태로 이르도록 애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의도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만 될 수 있다고 하셨다면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대로 살펴보면 어떤 행동을 암시하는 말씀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being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doing, 행동하는, 뭔가 하는,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다면 자기가 소금 같지 않아도 소금이니?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예, 믿습니다. 저는 소금입니다.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며 살겠습니다. 빛이니 아직까지도 어둠을 싹 가셔버리지 못한 그런 음침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니 예, 제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거나 또 증거할 때 뭐 겸손한 차원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뭐 저 자신부터도 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또 성숙한 단계로 좀 나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또 잘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가 환해지고 밝아지고 빛나고 또 가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맛이 나는, 살맛이 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셨겠습니까? 연약함을 모르셨겠습니까?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셨으면 아마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면서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용기 가지고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복음이라는 그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비로소 내가 소금이구나, 빛이구나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해서 너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었던 재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특별히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언약을 기대하면서 그 언약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춰둘 수 없다는 특징입니다. 소금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소금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어디에서 꺼냈습니까? 전혀 모르세요? 소금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까지 평생 요리하면서 음식 만들며 사시면서도 소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십니까? 소금통에서 나오잖아요. 소금통에서.
소금통에 담아두기만 해서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그 산상수훈을 주석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통으로부터 나오라. 많은 성도들이 소금이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소금을 꺼내 쓰질 않고 감춰두기에 급급해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뭔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는 그 빛을 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바가지나 덮개로 덮어버려요. 빛은 드러나야 빛이고 소금은 소금통에서 나와야 소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빛을 밝혀야 빛이고 소금은 뿌려져서 맛을 내야 소금이. 우리의 정체성을 좀 과감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회사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두렵다. 전에도 머뭇거리는 것이 좀 있긴 있었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하도 욕을 먹고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혐오의 대상인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도록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발. 교회발.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언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시작됐다 그 말. 그들이 목적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함으로써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형편없는 곳인가 이런 식으로 매도해 버리려는 이런 악한 의도에 의해서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 부분적인 것을 전체가 만약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싸잡아서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참 답답한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또 문제가 문제인 만큼 뭐라고 또 얘기하기도 또 좀 힘들어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면 또 예배를 드린다고 뭐라고 하고 또 예배를 안 드린다 하면 또 안 드린다고 또 뭐라 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믿는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과 친하게 지내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에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의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과 친하게 지내라.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세상의 소금이니가 아니라 세상의 꿀이니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꿀이 아닙니다. 소금의 짠맛을 통해서 이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춧가루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설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교회의 어떤 본질을 희생하게 해가면서까지 세상의 말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 해서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뭐 교회가 뭐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그렇게 혼자 고고한 척 하느냐? 뭐 이런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 비난이 두렵다는 이유로 같이 동조하고 지지하고 뭐 그런 행위를 칭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따라가야 될 게 있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차원에서 사람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맛만 내면 소금은 큰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빛은 빛으로서 빛만 비춰주면 그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하도 이제 이게 뭐 SNS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게 뭐 하도 이 세상의 말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중심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춰둘 수 없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시킨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구별시킵니다. 맛으로 승부한다고 하는데 그 맛으로 승부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양념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이 신장염 앓고 있는 사람들 그 식사 한번 드셔보셨어요? 하여튼 이 염분을 싹 뺀 음식을 제공하는데 제가 한번 그 식사를 신방 갔다가 한번 드셔보시라고 해서 제가 먹었던 적이 있는데 환자도 먹지 않고 그냥 이제 그냥 내놨더라고요. 정말 속을 게 없는 그 음식은 삼킬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과 구별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용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이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유쾌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우울이라고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웃읍시다. 예? 좀 웃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찡그린다고 똑같이 찡그리고 한숨 쉰다고 같이 한숨 쉬고 같이 우울해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말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그 소금을 통해서 그 음식이 맛을 내고 그 맛을 가진 음식을 먹을 때 그 만면의 미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좀 오늘 하루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은 그냥 세 번째는 공의로움입니다. 요즘 이 사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 암흑이 드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든 국방이든 외교든 경제든 교육이든 심지어 종교까지도 빛이 되어 산다는 게 뭡니까? 소금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과 이런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비로소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돼요. 빛은 자신을 희생해야, 그래야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행하신 그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바로 십자가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낮아지셔서 인간처럼 되시고, 인간처럼 되시는 것도 부족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간처럼 되셨다는 것만 해도 참 황송무지로소이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소금이요 빛이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이 정체성 감춰두지 마시고 과감히 소금통에서 빛이 드러나도록 그냥 있는 대로 뿌리세요. 소금 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정말 맛이 나는 살맛 나는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